네, 저희가 다시 룻기 2장을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 2장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 같이 읽어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어떤 새롭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 혹은 첫 번째 나오는 센텐스, 첫 번째 나오는 그 패러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정보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장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은 이제 친척이라는 얘기죠. 네, 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력한 자라는 의미는 결국은 그 소사이어티,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소사이어티에서 상당히 이름이 있는, 또 부유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이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의 이름이 뭐냐면 보아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2장부터 나오는 얘기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그 다음에 2절을 한번 보자 말이죠. 2절을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컨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과 2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2절은 그냥 지금 현재의 나오미와 룻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아스라는 어떤 이름도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앞에 지금 우리가 1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올 때가 뭐라고 그랬어요? 추수를 시작할 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이삭이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젊으신 분들은 아마 이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릴 때 뭘 했냐면은 그런 이삭 죽기 이런 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가을 되면 지금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베베기를 하지 않습니까? 추수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벼에 관한 여러 가지 그게 막 이렇게 떨어지는데 거기에 그 벼 알갱이들이 있는 그 이삭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뭐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 학생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모아서 학교에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있고 벼 이삭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했던 게 뭐냐면 휴지, 폐지, 병, 이런 것들도 학교 가지고 가서 갖고 갔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그 아주까리 기름이라고 아세요? 아주까리라고 있어요. 그 나무가 1년생인데 봄에 심으면은 금방 그렇게 큽니다. 여름에 금방 크고, 글쎄 정확한 때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때쯤 때쯤 되면 그게 이제 익어가지고 이렇게 무슨 우리가 석류 보면 이렇게 알맹이가 이렇게 나오듯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누렇게 되면서 이렇게 터집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다 수확해가지고 그거를 또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 아주까리는 기름을 만들어요. 우리가 깨를 이렇게 뭐 압축을 해가지고 기름을 짜듯이 그 아주까리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벼라든지 그 다음에 휴지나 병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뭘 만드냐면 이제 뭐 파는 거죠. 팔아서 뭐를 만드냐면 이제 그 학교의 운영비로, 그 당시에는 이제 국가의 재정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소위 말하는 이제 뭐죠? 이게 재활용인 거죠. 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 주는 이 광경이 저는 뭐 그게 어떤 상황이다 하는 거를 아주 분명하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뭐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네, 그게 지금 나오미와 룻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인데 유력한 자야. 근데 그 이름이 보아스야. 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2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와 1절이 뭘 갖고 있다?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1절이 지금 뭘 주는 거예요? 2절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정보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될 일들은 이런 것들이다. 이런 거죠. 야, 그러니까, 제가 좀 잠깐 다른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여러분, 저하고 공부하실 때에, 우리가 무슨 시험 치기 위해서 고3들, 뭐, 이렇게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저하고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한 절 한 절 다 풀이하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공부하시는 것이 그닥 그렇게 잘 맞지 않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공부를 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즉 그게 제 스타일인데 그게 뭐 다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소위 말하는 그 공부를 뭐 잘하지는 않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뭐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석사 과정을 한 4번 정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박사를 2번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뭐 제 나름대로 체득을 한 거죠. 네, 물론 제가 공부를 잘 못 이렇게 막 아주 성적이 좋게 잘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막 이렇게 성적을 위한 공부에 크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하는 내용을 좀 저 나름대로 잘 파악하고 알아가는 그런 쪽에 어떤 뭐 그 성향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띄엄띄엄 해요. 하지만 여러분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큐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서 혹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가르친다든지 이러면은 그 내용은 중간중간에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금 저 강의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 이 막 성경을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막 거의 없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또 그런 분들에게 이 공부가 그렇게 썩 적합하지도 않고요. 네.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이 뭐다를 이해하면 굳이 나머지를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풀어서 그 다음에 그게 원어가 뭐냐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파생된 이렇게는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필요할 때 그렇게 그냥 채워서 하시면 돼요. 네, 제가 그렇게 또 가르치고 싶지도 않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뭐다. 여러분이 뭐를 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스타일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드리길 원하냐면은 공부에 대한 이 지금 본문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제가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지점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말이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을 드리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우리가 운전을 해요. 그러니까 부산을 가려고 해요. 부산을 가려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 지도를 보겠죠. 그렇죠? 지도를 보겠죠.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부산을 고속도로를 하고 부산을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에 수많은 그 엑싯이 있잖아요. 처음에 서울에서 나오면은 맨 처음에 어디가 있어요? 신갈이 있죠. 수원이 있죠.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뭐 쭉 나오면은 또 오산이 있죠. 그 다음에 어디가 있나요? 평택이 있죠. 그 다음에 천안이 있죠. 조치원이 있죠. 대전이 있죠. 이렇게 있다고요. 대전 지나고 다음에 김천 있죠. 그 다음에 대구 있죠.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그거를 일일이 다, 맞아. 신갈이지, 수원이지, 그 다음에, 자, 그 있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표지판을 보면은 꼭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어, 이게 지금 가는 길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다. 향해서 가는 거다. 라는, 우리 말에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해요. 정확성이.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다. 지금 부산을 향해서 가는 거다. 그럼 거길 따라 쭉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포스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수원 정도, 그 다음에 천안 정도, 그 다음에 대전, 그 다음에 대구, 부산 이렇게 몇 개만 포스팅을 하면 되거든요.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되고 표지판이 그게 똑똑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만 보고 가면 되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대전이라든지 뭐 천안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오고 중간에 그냥 표지판이 평택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그게 아닌가? 라고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길은 한 길밖에 없고 그다음 조금 전에 뭘 봤어요? 이게 부산 가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고 그걸 믿고 그냥 가시면 조금 지나면은 천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정확하게 이 글에 대한 이 포스팅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딱 캐치를 하고 가게 되면 그 다음에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 중간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그거는 그 다음 앞에서 얘기한 내용을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일어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딴 얘기를 하다면 또 딴 얘기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2장 1절 얘기를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보아스를 만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안 그러면 보아스가 왜 나왔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아스를 만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와 어떤 관계로 이루어져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또 포스팅하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숲을 봐야 되는데 숲을 보면서 그 숲 속에 무슨 나무가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나무를 보면 여러분이 숲에 들어가 보세요. 이거는 소나무 밭이야. 이렇게 돼 있는데 가보면은 소나무는 많이 없고 뭐 이상한 다른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안에 있는 주된 가장 많은 나무는 무슨 나무다? 소나무다. 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나무 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전환을 해야 이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맨날 시험 준비를 위해서 공부하듯이 그냥 새까맣게 지금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이야. 이러면 엘리멜렉이야. 그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야. 이러면 보아스야. 이렇게 외워갖고는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 공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어도 그렇게 읽으면 여러분이 몇 페이지 못 읽어서 지쳐버려요. 예. 그러니까 지쳐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공부를 오랫동안 못해요. 한 20분 하다가 진이 빠져.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예요? 몇 시간씩 앉아서 공부를 해요. 지금 저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의 스타일이 난 이거 안 바꿔지더라 하면 저를 따라오시면서 왜 이런 얘기를 안 하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맞는 분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핵심을 파악하면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그냥 스테이 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띵 하고 뭘 냈어요? 표지판을 딱 들었어요. 그 다음에 2절부터는 2절에 보니까 표지판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앞에 표지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절은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할지라도 이 상황이 지금 어디로 지금 간다? 2장 1절에 얘기한 대로 지금 간다.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가가지고 3절에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금방 나오네요. 금방 나오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1절 딱 읽으면서 그 생각을 딱 하고 3절을 바로 나오지만 그래도 3절을 읽으면은 뭐예요? 내가 생각이 맞았구나. 이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공부를 하는데 즐거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니까 맞구나.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공부 방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은요 공부를 훨씬 더 잘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배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나이다. 보아스가 배는 자들 그늘의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배를 베는 자가 그늘인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다니색에서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벌써 1절에 했던 얘기가 쭉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게 있으라 했는데 그 다음에 조금 밑에 내려가서 그 다음에 뒤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으로서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으로서 유력한 자이었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1절이 지금 1절이 안 있고 쭉 뒤에 와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그렇게 써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내가 다시 편집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에 지금 이렇게 쓰여진 대로 읽어가는 것이 뭐다? 맞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뒤에 읽어 내려가는데 훨씬 더 이해를 돕게 만들고 훨씬 더 우리가 성경을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지금 그런 형식으로 쓰여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한 백성에게 온 일이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러면서 뭐 해요? 보아스가 계속해서 룻을 칭찬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보면 어떤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그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미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예, 룻이 어떤 사람이다. 나오미의 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기 보아스는 뭘 갖고 있는 게 나오미가 우리의 친척이다. 그죠? 하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이미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결혼한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 친척인데 참 어려워서 갔는데 참 그곳에서 다 잃고 참 어렵게 해서 들어왔는데 이러면서 가지고 있던 것을 이제 왔으니까 그렇게 이렇게라도 내가 도와야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에 지금 2장 1절에서 이미 그 얘기를 던짐으로써 뒤에 지금 그 앞에서 1절에서 했던 얘기들을 지금 뒤에서 쭉 지금 뭐예요? 풀어가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내가 이미 딱 알고 성경을 읽고 가고 있다면은, 아, 이런 얘기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예견하고 쭉 읽어 내려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읽기가 얼마나 쉬워요. 내가 알고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그렇죠? 예견하고 읽어 내려가는 것. 왜?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정보를 줬으니까. 읽어 내려가는 것과 그냥 읽어 내려가는데, 그러네? 보아스가 저기 엘리멜렉의 친척이네. 라고 얘기를, 마치 뭔가를 발견하듯이 얘기를 하는 것과, 이미 내가 딱 알고, 이런 스토리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와는 어때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내가 지금 보는 거니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 하나하나를 뭐요? 예의주시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의주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더구나 14절에 보니까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먹으라.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고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금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왜? 엘리멜렉이 자기 친척이고 참 그 집의 상황이 참 어렵다 하니까 유력한 자, 가진 자가 어때요? 그 나오미의 집에 대해서 상당한 배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2장 17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것을 떨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훑어서 막 가지 같은 이런 거 다 빼고, 그러니까 보리 아직 타작하지 않은 보리 알갱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 도정하지 않은 거, 보리 알갱이를 이렇게 다 이렇게 막 까불려 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보리 알갱이만 남았는데 그게 보니까 한 에바가 됐어요. 예, 여러분 이 에바라는 말은 한 바구니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바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22리터예요. 22리터. 여러분 22리터면 이렇게 큰 바구니에 한 바구니 한 부대짜루예요. 한 부대짜루. 그러니까 왜냐면은 보통 리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물을 많이 그 기준으로 삼거든요.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22리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22kg다 이런 얘기예요. 1리터가 1kg거든요. 그러니까 22리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부피가 22리터다라는 얘기는 이런 큰 부대자루에 한 자루다 이런 거예요. 그날 주운 것이 여러분 그렇게 주울 수가 절대 없거든요. 저도 제가 어릴 때 그랬잖아요. 제가 벼 이삭 줍기 다 해봤다고. 근데 주워봐야 요만큼이에요. 하루 나가서 주워봐야 요만큼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그 벼를 이제 베는 거죠. 낫으로 기계로 안 하고 기계로 하면 조금 흘러내릴 수 있어요. 근데 낫으로 사람들이 베기 때문에요. 굉장히 아주 꼼꼼하게 베입니다. 저도 뭐 농사일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농사를 뭐 벼도 심어보고 그다음 모내기도 해보고 또 그것도 저 베베기도 해보고 해봤는데 그렇게 허투루 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뽑아서 내놔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22리터다. 근데 하루에 나가서 그만큼 주워왔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양을 주워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에 룻에게 베푸는 뭐예요? 헤세드.
예.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에 룻에게 베푸는 헤세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장 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침 와서 보니까 보리추수 때야. 보리추수 때야. 그리고 아무것도 살림살이가 없는 저기 뭐야 나오미와 룻이 과부가 둘이 뭘 하겠어요. 지금처럼 뭐 어디 식당에 가서 알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상황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어디 가서 좀 뭐 양식을 빌든지 뭔가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마침 보리추수 때니까. 그런데 그들이 마침 갔는데 누구 집에 간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간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온 거예요. 예? 우연히. 예? 그리고 그 보아스가 그 상황을 잘 알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야, 그거 빼서 많이 가지고 가도록 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연히 몇 번 겹친 거예요. 우연히 이렇게 겹칠 수가 있는 겁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 쉽지 않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가 논리적으로 막 다 따져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그 일이 나한테 닥쳤을 때에 그게 뭐냐? 그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내가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내가 구원 받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난 나쁜 놈이야.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참 정말 기적적인 일이고 그걸 내가 믿는 거는 더 기적적인 일이고 또 믿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간다는 거는 정말 옛날의 나를 생각해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게 뭐예요? 기적의 기적을 몇 번 일어나는 거잖아요. 더블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곱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냐면 나한테 현실로 지금 뚝 다가와서 내가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헤세드죠. 응?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앞에 1절에 얘기했던 그 내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성취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랬더니 19절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렇게. 왜냐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걸 갖고 왔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날 내 그렇게 했는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첫날 딱 나갔는데 이 보아스의 밭이었는지 아니면 몇 번 나가다 보니 다른 데는 죽을 데가 없어서 또 찾아봤더니 거기를 가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 죽은 자에게 은혜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서 뭐야? 그러면서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으로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 나이 많은 나오미의 머릿속에 막 뭐가 돈 거예요. 막 회로가 막 돌아서 간 거죠. 왜냐면은 그 사람이 뭐예요? 우리 기업을 물을 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자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잃었던 기업, 내가 잃었던 논밭을 다 찾아줄 어쩌면은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나오미는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은 다른 사람이 있기는 했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의 생명줄이다. 응? 우리의 생명줄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지금 뭐예요?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고엘이라는 제도는 뭐냐면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생명과 재산 이런 것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일종의 어떤 그 상호 상생 제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의 재산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여호수아 때에 나왔던 그 재산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 집에 그렇게 지켜지도록 만드는데 사실 이 고엘 제도는 정확하게는 어떤 제도를 지금 그 지키기 위한 제도냐면은 희년이죠, 희년. 희년인 거죠. 그러니까 희년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년 7년, 7년이 7번 지나간 그 다음 해에 50년째 되던 해가 뭐예요? 7년이죠. 희년이잖아요. 주빌리. 예. 그래서 그 해는 뭐냐면은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집에 종으로 팔렸다고 하면 희년이 되면은 내가 다시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내 밭이 팔았다. 그런데 실제로는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고 뭐가 넘어간 거예요? 이용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50년째 되던 희년이 되면 그것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주빌리, 이 희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되돌리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회복이라는 거죠. 회복. 예. 근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그 희년이 되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한 뭐라 그럴까, 하부, 어떤 그 당시의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엘 제도다, 이런 거예요. 네. 물론 그 당시가 사실 이 희년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고엘 제도가 지켜짐으로 인해서 희년 제도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희년 50년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중간에 다 회복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제도적 장치가 있다. 원하기만 하면. 네. 그러니까 따라서 이런 이제 제도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고엘 제도다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죠. 나오미는 그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보아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보여야죠. 잘 보여야죠. 네. 그래야지만 은혜를 잊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나오미에게 너 절대로 다른 데 가지 말고 너 몸가짐을 조심하고. 그때 뭐 그걸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 결혼까지 이게 그 대개 결혼을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미가 생각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2장을 지금 이제 마무리했는데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물론 좋은 며느리와 또 더 좋은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나오미와의 관계가 참 고부간의 관계가 참 아름답게 되어져 가는 것은 맞는데 사실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